제가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인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참되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컨택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울리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하우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 목소리가 더 좋아졌나? 제가 듣기에도 조금 이렇게 좀 다른 때하고 마이크가 좀 틀린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듣기에는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세 번째는 세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워커가 되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워시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세상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광해라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느냐?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엉켜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 하지 아니하고 이게 엉켜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학계 1장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너희들이 많이 뿌리지만 적게 거두고, 너희들이 많이 먹지만 배부르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껴입지만 따뜻하지 아니하고, 삭슬 받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가 돼서 남는 것이 없다. 내 집은 황폐해지고 너의 걸음은 너의 집을 향해서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내 시간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다. 그래서 내 집은 황폐하여졌다. 내 걸음은 빨라졌다. 내 집은 빨라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수고하지만, 많은 것을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세대들에게 자기가 맡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배위원회도 맡고 시설관리도 맡고 재정도 맡고 신규체육위원회도 맡고 새가족위원회도 맡았으니까 그 중에 예배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만약에 설교하면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실 거고, 이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고,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당분간 제가 설교할 기회가 되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설교를 좀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의무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예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려요.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4번에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 저녁에 공식전 예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10번 정도, 일주일에 한 10번, 1년으로 따지면 그냥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 500번, 10년이면 5000번, 40년 신앙생활 했으면 2만 번. 굉장히 많죠. 2만 번 정도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0편 4절, 오늘 103편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두 가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를 통과를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통과해야 될 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이니까 감사함으로 첫 번째는 그 문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찬송함으로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궁정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제가 딱 따지고 보니까 25분을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25분 동안 우리가 여러 곡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타도 치고 박수도 치고 또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프레이즈라고 하는 이 찬양과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가 구분이 돼야 돼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행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치유도 해 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듯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막 박수도 치기도 하고 악기를 동원을 해서 드럼을 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박수도 치고 일어나서 춤도 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출발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나의 묶여진 것들을 풀어 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 주시고 나의 근심을 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냥 그 가사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박수도 쳐가면서 손도 들어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는 박수 칠 필요도 없고요, 노래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악기도 필요 없을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분 하나님, 그분의 인격,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 그 자체,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존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점점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그냥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성막에 보면 성막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성소에서 막 번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을 떡상을 통하여 순금등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성소로 딱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거기에서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원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영적인 위기 질서를 깨닫고, 돌비를 통해 삼위의 원칙,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원칙을 발견할, 그냥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분 자체, 그것만으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경배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를 고쳐줬든 고쳐주지 아니했든, 내 문제가 해결이 됐든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아니했든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인격, 하나님 그분의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혈의 찬송도 하고요, 통성기도도 하고요, 우리가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도 하고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일단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면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대화하지 않잖아요. 눈만 봐도 대화가 되고, 그냥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냥 같이만 있어도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떠들지 않아도,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아도,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리지 아니해도 그냥 주님,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찬양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찬양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분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행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임재는커녕 바깥에서 지금 다 와 있는데 아무리 설교해봤자 튕겨나가지요. 그래서 앞에 찬양이 중요하고 예배의 순서들이, 그래서 이게 괜히 설교를 중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설교자가 나와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대언을 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속에 은사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똑같이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냥 말씀만, 그냥 본문만 이야기를 해도,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쫙 들어가는 것이,
이게 서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임재 가운데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배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큰 골격은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경배와 찬양도 있고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바뀌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가 잘 되고 어떤 예배가 못 되고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고 어떤 예배가 나쁜 예배고 그런 것은 결코 모범적인 답안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뜰에 있었고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 안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구약시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막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성막의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죠. 번제단을 통해서 피로 씻음을 받고요, 물두멍을 통해서 물로 씻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고, 순금 등대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가, 예배가 이루어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만나를 통해 정말로 공급원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영적인 위계 질서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 십계명의 두 돌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무엇이고, 사역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격적인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과연 드리시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가 드리기 전도 아니죠, 예배의 시작이죠. 찬양을 통해서 예배가 이미 시작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자체는 없지요.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호나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서부터 여러분들 쭉 보세요. 내 모든 죄악을 행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을 하잖아요. 특별히 1절의 말씀 보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여기에 8절과 9절은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지만 8절과 9절은 따로 제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걸로 경배예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이렇게 똑같은 것 같지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그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은 그분 자체, 그분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주의 행하신 일, 주가 이루신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알미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가운데 구원의 일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철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대신계명, 대인계명, 대자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칙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원칙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길, 하나님 자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막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교통을 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적인 이 하나님, 본질적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도, 우리가 춤을 추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 소리까지도 장애물이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아니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찬양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고 우리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그분 앞에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 이러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